방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방언의 은사를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떠나갔지만 부활 후 성령을 받고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하니 얼마나 위대한 성령인가요? 그들은 10일 동안 안식일을 범하면서 바알세불의 종들이니 죽을 수밖에 없고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며 다 놀라고 당황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이는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것을 보고 조롱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방언을 받고 며칠 동안 우리말을 할 수 없고 혀가 마음대로 돌아가서 방언만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언을 받고 사촌 동생이 뇌염으로 죽었다고 동네 의원에서 부모 데려와서 아이 데려가라고 할 때에 부모 대신 제가 가서 그 죽은 아이 몸에 손을 얹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여 그 아이가 살아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그 당시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방언 주신 하나님, 죽은 이 동생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살아나면 방언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고 하는 내용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방언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아이는 살아나고 그 현장의 모든 모습을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보시게 되었고 다음날 주일 예배의 목사님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받아서 소란 피우고 다닌다고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상처나 시험도 받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그 이후 저는 방언을 절대 쉬지 않고 방언 기도를 하고 통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처음에는 단방언으로 하다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마음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입의 말은 방언으로 하는 것이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탄식으로 대신 강구해 주시는 것이므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 잘못 받은 것이라고 말을 듣기도 하여 멈추기도 하고 잘 받은 건지 확신이 없어서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라면 먼저 평안함이 있으며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므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통변이 되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예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언을 주실 때는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건지 성령께서 주신 건지 분별하는 것은 성경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자기의 말이라면 가짜입니다. 통변이든 예언이든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의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을 처음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기도를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령을 사모하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보셨나요? 쉽게 받은 것은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목숨 걸고 받은 것이라면 절대 경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복종하여 오직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